오늘 또 지지난주에 이어서 아가서 소개로 들어갈 건데요. 아가서 1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하죠. 지난주 이제 요약을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신랑 신부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시가서이며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역사입니다. 또 왕의 역사가 또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서입니다. 또 중세 수도원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책이고 이걸로 노래하고 기도했던 책입니다. 그러나 1500년도 이후에는 이 노래가 이제 잠시 이렇게 묻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의 집에서 이 아가서가 그 강해가 되고 이 아가서로 노래를 짓고 이걸로 기도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집에서 이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붐이. 이거는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좀 깨닫고 제가 또 암송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진짜 아가서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노래로 불러야 되겠구나 이런 걸 저도 깨닫습니다. 아가서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진짜 주님의 사랑을 만날 것 같아요. 그 근처까지 막 오다가 가다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어린 신부죠. 신부된 이제 교회에 아가서를 통해서 깨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너희가 아직 어린데 성숙한 신부로 갈 수 있도록 이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이 이끄시는데,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안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우리 운명적인 그 부르심과 그 정체성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그 사역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반복하여 이제 묵상하다 보면 주의 심장으로 뛰게 된다라는 이 아가서를 오랫동안 묵상한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 왕이 지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타락하기 전에, 우상숭배하기 전이죠. 대략 주전 900년 전쯤 쓴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제 크게 두 달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 전반부 4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인 나 자신을 이해하고 또 내 기업을 누리고 즐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은 나를 향한 갈망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후반부 4장부터 8장까지는 신부 안에서 누리는 예수님의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가서의 가장 하이라이트고 초점은 중간 지점인데요. 중간 지점에서 완전히 반전이 되게 됩니다. 그 지점은 이제 주님의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을 때 성숙한 신부로 가기로 결단하는 그 장면입니다. 거기가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를 좀 나누게 됩니다. 또 아가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돌보시는 목자,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로, 또 통치하시는 왕으로, 완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세주로, 또 거룩하고 열정적인 신랑의 모습으로, 고난의 종으로, 위엄의 하나님으로, 질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8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를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연구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또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다루시는 그 문제들을 찾아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다양한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사역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또 있게 되고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아가서에 나오는 시험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 시험과 축복을 2계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2계절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막연하게 우리가 시험과 축복이 아니라 아가서를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나는 지금 이 시험의 때에 있고 주님이 몸을 감춘 때에 있고 그리고 지금은 축복의 때에 있고 주님이 나를 찾는 때고 나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다 보면 자세히 분별해서 알 수 있겠더란 말입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수긍이 되더라고요. 맞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있나? 어느 계절에 있나? 나아서 1장에 있나? 3장에 있나? 4장에 있나?
팔짱에 있나? 이런 것들이 뭐 분별이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는 이쯤 왔구나. 그런가 하면 팔짱에 있는가 싶어요. 성숙한 신부로. 근데 오늘 보면 일장이 가 있습니다. 또 아가서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입니다. 자연적인 해석은 알다시피 솔로몬 왕과 그 술람미 여인의 러브 스토리를 다룬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해석은 이 관점, 자연적인 그 남녀의 사랑을 그 사랑 이야기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를 보는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 상징적인 해석을 계속해서 끝까지 세션 24까지 가지고 갈 것입니다. 아가서는 그러니까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사랑의 여정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이 두 가지 해석의 방법은 솔로몬 이후로 3000년 동안 이 해석 방법을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가서를 읽어야 된다고 지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가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접근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과 그리고 누가 신랑이며 누가 예수님의 신부인가, 그리고 성숙한 신부로 준비되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가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에 관한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한 성경 본문을 모두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 39권을 하나하나 인용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며 성령님은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또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무서울 정도의 충성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님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향해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굉장한 깊은 우정의 관계를 나누십니다. 그분들은 세 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깊은 사랑의 그 관계를 계속 맺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가 되지 않는 책을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쓰게 하셨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인 것입니다. 영적인 해석 부분에 예수님을 높이는 세 가지의 주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 방식은 신랑 하나님과 그분의 신부인 이스라엘 관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서기관과 오늘날 유대 랍비들이 주로 채택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예수님과 교회 전체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접근 방식은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나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거룩한 열정을 우리로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랑 예수와 신부인 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영적 접근법으로 하여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누가 신랑인가? 벌써 답이 나왔죠? 누가 신부인가? 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약혼자들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아시겠지만은 약혼한 거는 결혼한 것과 똑같습니다. 약혼을 파기한다면은 이혼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그 약혼은 이미 결혼한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남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주님과 결혼하는 것입니까?
뭐 혼인 약혼은 했죠. 짠짜자잔 이제 그 웨딩 마치 울려야 되지 않습니까? 계시록 19장 7절. 결혼의 완성은 다가오는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말하는 또한 주님의 신부는 성숙한 사랑을 지닌 모든 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또한 성숙한 사랑이 충만했던 역사상의 모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은 모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신부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진짜 혼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2번, 예수님의 중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서 중보를 하셨습니다. 3번, 주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 때문입니다. 4번, 우리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져도 절대 완전하게 엎어지지 않고 절망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그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정말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네 번째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35절. 만일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끊을 수 없다고 나와 있죠. 다 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의 궁극적인 열매는 종국에는 신부가 소유하게 될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국에 지금은 우리가 막 자충우돌하고 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네, 의지하네,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죠. 그러나 종국에는 그 십자가의 열매가 나로 하여금 또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숙한 신부가 되게 하여서 그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그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우리는 넉넉히 들어가는 자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는 성숙한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이렇게 주님께서 중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그 기도가 있으셨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주님의 기도가. 천국에는 신분계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기에는 하나님 한 분과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또 우리 성도가 온통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거기서는 그 영원토록 즐겁고 행복한 그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랑 안에 머물기 때문에 한 사랑이 아닌 두 번째의 어떤 다른 사랑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랑을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중보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내가 또 알게 하였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들에게도 있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 이름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는 한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백성들에게도 이제 부어주실 것을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한 신부의 그 자리에 반드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 계신 그대로 볼 곳을 인함이니 주께서 이것은 계시이면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주님께서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그래서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사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빼앗긴 하나님 마음 때문입니다. 아가서 4장 9장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그것밖에 없었는데도 주님은 나한테 온통 마음이 빼앗겼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한 신부의 부르심은 우리 편이 아니라 내가 뭐 너무 안 성숙한데 어쩌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의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내 자신에게 지쳤고 내가 주님을 붙잡는 거에 지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리만 지킨다면 내가 거기에서 뭐 땅을 파고 있든지 뭐 그러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만큼 나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 완성하신 사역 때문에 또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또 예수님의 영광의 그 계시, 약속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빼앗긴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연약한 신부에 그저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나아가게 하고 또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같이 그 아름다운 사역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과 주님의 그 일방적인 약속, 인애의 약속, 불평등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실상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응답하여 속히 나오길 우리는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